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고향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멈춰지시며 안색이 변하여 멈춰지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려느냐? 내 아우의 백성이가 땅에서부터 내게 무서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예표 아벨의 제사. 예수 십자가의 예표 아벨의 제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66권을 꽉 짜가지고 다려서 꽉 짜서 두 마디로 젤리로 만들어가지고 보약으로 만들어서 빼낸다면 예수라.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얘기도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은 십자가에 죽고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다. 왜 죽었냐? 인간이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첫 아담에 속한 아담의 유전을 받은 이 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전에 있던 생명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건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새 창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새 창조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New Creation, New Creatu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구심점은 뭐냐? 예수다. 아벨도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도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가 하실 일을 미리 선제적으로 와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그 역할이라 이겁니다. 그럼 예수는 도대체 뭐하러 오셨냐 이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죽으시러. 왜 죽냐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의 전부는 5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요, 할 것이 없어요. 다 됐는데 뭘 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탄한 삶만은 산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교회로 돌아가지고 굉장히 고된 삶도 살았고 굉장히 열심히도 해봤고 차에 이렇게 타면 무릎이 꺾어졌었어요. 서 있질 못했습니다. 잠이 부족해가지고. 요즘 제가 느끼는데 이 영적이라는 건 우리나라 문화는 이 끓이는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빼먹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끓여서 먹지, 꼬리 잘라서 꼬리곰탕해서 먹지, 그것도 한 번 끓이는 게 아니라 3번, 4번 끓여서 먹어요. 이 중국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끓여 먹으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먹는 겁니다. 뭔 얘기야? 뭔 얘기하라고 그랬지? 예수가 싫어.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죽으시러 왔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의 절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서 임하려고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초점으로 확 이렇게 뭉쳐놓는데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거기에서 딱 선을 긋고 앞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가 죽으신 건 부활하려고 죽으셨고, 왜 부활했냐?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만찬 정식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영접하는 것을 지식적인 동의로 끝내놓고 예수가 너한테 들어와서 영접해줬다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절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왔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아까 탕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이 영감을 유지하려면 저도 이게요 기름기가 있어서 탕은요 식으면 맛이 안 나요. 그걸 끓여야 돼요. 육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참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영감이 싹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도 하는 그 양이 있고 성경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하려다 보면 입에서 성경 말씀이 그냥 달려가지고 쭉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읽어야 되고 어떤 건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 30대 이걸 알았으면 제가 여기 학력고사 준비를 하셔서 알겠지만 단어도 저도 한 3, 4천 단어를 순서로 외워봤거든요. 이렇게요. A, B, C 해가지고. 그때 대용해. 벼락치기 하면. 근데 이게 30대부터 이게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외우는데 아주 힘듭니다. 이게. 그게 영적으로 그 영감과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 될 수 있으면 바깥하고 접촉을 안 해야 돼요. 그게 들어와서 희석을 시킵니다. 육체라는 것은 영감을 계속해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영감을 계속 떨어뜨리는 게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성공하려고 살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성공해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행복한 데가 아닙니다.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요, 부자들은 하도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질려버린다. 배고픔에 사는 사람이 콩나물국 하나 먹으면서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에 더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게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돈 갖다 주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잠깐은 그 감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세상은 헛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핵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죽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런데 그걸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 또 이 땅에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마귀가 있어서 안 되고. 우린 마귀 못 이겨요. 귀신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는 죽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나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이 땅에서 죽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언제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생애를 창세기에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아벨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애, 십자가의 도,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거예요.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성공하고 행복하자,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왜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재물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같은 놈이 와가지고 좋은 거 갖다 선물해 준다고 받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손자 손녀가 용돈 쌈지 했던 용돈 그걸 잘 모아가지고 1,000원짜리 뭐 하나 사다 줘도 그건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예배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큰 걸 갖고 와도 하나님은 그걸 연락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단어가,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인이라는 말에 성취하다, 소유하다 그 뜻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 타락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성취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뜻이 뭐냐?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헛되다 그 뜻이 아벨입니다. 안개. 그래서 전도서 1장을 읽으면 헤벨 이렇게 5번 해야 돼요. 아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땅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얻고 성취하려는 목적이 가인에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벨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들은 지체 먹지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자제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수명을 찾으리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 양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양처럼 이렇게 목축하는 짐승들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이 농사하는 자였더라라는 단어의 뜻이 땅에 속한 자, 땅의 노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모든 시간이 끝나는 그 마지막 타임, 엔드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집약해 놓고 아벨이라는 사람의, 여기 보세요, 일생을 집약했고, 그래서 이 아벨이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일생을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 그 일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얻으려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대표 가인. 아벨은 이 목축하는 것이 자신의 식용이라든지 이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고기를 하나님이 식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이 목축업입니다. 하나님 예배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이 고기라요. 구장에 가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기를 식물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 대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땅에 속한 삶을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의 대표가 아벨로 창세기 4장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봤죠. 아벨이 드린 이 제물도 첫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첫 새끼, 초태생입니다. 말라기 1장에도 말라기 선지자가 제발 좀 너네들 예배드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야, 니네 그 예배드릴 그 모습을 가지고 니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니네 총독한테 한번 가봐라. 총독이 너를 받아주느냐. 청와대 문 앞에서 못 들게 경비원을 시켜서 내쫓는다 이거예요. 가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성취,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하나님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갈림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그러면 아벨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육신의 정욕과 소망을 이루는 가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도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맥을 못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가인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날은 푹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날은 주무셔야 되고 일주일 내내 세상 즐기다 이렇게 오시면 예배가 이게 하나님과 이 만나는 예배가 붕 떠 있어요. 예배의 성공은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에 달려있지 이 시간도 중요한데 이 6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육체끼리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청춘남녀가 그걸 기다리는데 그것도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연애는 하나님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게요. 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연애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겠냔 말이에요. 그 감정을 인간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감정, 육신에 대한 그 감정을 영적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 그가 가신 죽음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뜻과 내 종욕과 내 가치관과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백지 상태로 돌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고 했어요. 비워야 돼. 일단요. 자기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데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자기가 살라고 하고 있다. 그게 등신이라는 겁니다. 성경 표현은 그게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없이 세상에 당하냐? 십자가 앞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요. 그 십자가 앞에 갈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등신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 있고 더 능력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과는 엇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세 번째 유월절인데,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이 네 번인데 예루살렘에서 세 번을 했고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북부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유월절을 하셨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9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전체 계산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때 뭐 대형 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유통 매장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딱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 앉아있는 5,000명에게 나눠줬어요.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막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네. 예수 믿으니까 잘 되거든 이게. 기도하니까 응답도 오고 병도 고쳐지고 이게 사는데 아주 유익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며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1,000번째라는 건 천일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막 소 2,000마리, 양 2,000마리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갖다가 그 기본 산당에 제사를 한번 드렸거든요. 하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쪽 가기도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 한국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따가지고 1,000번째 예배드리라서 1,000일 작정해가지고 매일 헌금하게 하고 하는 목회용으로 그걸 변질시킨 거거든요. 그거 전부 다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로 갑니다. 5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예수와 연합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가는 사람들. 예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냐. 60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할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5,000명이 따랐어요. 먹을 거 주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라든지 자기의 성취라든지 자기 인생의 육신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서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12명한테 물어보니까 너희도 가려다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유괴로 가오리까 이랬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병을 고쳐주고 역사하는 예수는 다 따라다닙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죠. 그러나 예수는 죽으시러 왔다. 죽으시는데 저주받고 죽으시고 사람들한테 미움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의 일생은 사람들의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지막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 병 고쳐주시는 예수, 먹을 것 주시는 예수,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는 도망간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가 요한일서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세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욕타임즈에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세상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에서도 성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력에다가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의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나요? 다 인정하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고 성탄절이라고 빨갛게 찍어놓고 행사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런데 이건 안 해요, 사람들이.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형이라고 여기 요한에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만 아니라 전일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벨의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자, 거꾸로 해요.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아담 이후로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기 이 땅의 소유나 성공이나 성취와 상관없는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첫 새끼로 세월이 다 지난 후에 예배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니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느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인연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우리가 가인에게 속해 있든지 아벨에게 속해 있든지 양단간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생을 함께 누릴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고난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것만 다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가인 같은 겁니다. 그게 가인이 어떤 존재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배후에 악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예배요, 제사요. 그걸 아담의 후예인 아벨이 보여준 창세기 4장의 제사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영원롭게 하고 자기 이름을 들춰내려고 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별짓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헛되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게 사실 거예요? 다 죽습니다. 저도 지금 군 제대 이후로 이 목회길에 들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할지 이제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믿음이 세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몇십 년 하면 정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 막 엄청나야 되거든요. 경력이라든지 그 힘이라든지 이게 엄청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병이나 쭉쭉 빨고 이러면 되냐. 저도 그래. 야 내가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년이냐. 그런데 지금도 교회 와가지고 젖병 빨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힘이 나는 이 성도라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까? 세상도 인정하는데 이 마귀의 세상도 예수의 탄생이라고 해서 12월 25일 빨간 글씨 놓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인정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의 육체는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 편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소유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말라기 4장에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계시록 11장에 금갈대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데는 그건 이제 재지 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떡상, 촛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일생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떡 주시는 예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병 고쳐주시는 예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도 세상에서 저주받고 머리둘 곳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처럼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길을 갈 것인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믿음이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주일 예배가 무너졌어요. 교회 안 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거 하나에도 흔들리는데 앞으로 더 센 게 옵니다요. 지옥은 갈 데가 아닙니다. 세상은 가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가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예수를 인정하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성경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일단 그게 겸손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안 좋은 게 안 좋고 말씀인데 예수님은 버릴 것도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버려야 될 걸 버리라고 하는데도 안 버리고 있다. 아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저주받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고난과 저주와 자기 육신의 부인과는 밑골입니다. 자기를 안 버리고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나.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의 길을 그들이 따라갔다 이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면 너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다 버리고 도망